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은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진리의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증언하시는 모습을 우리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신중하게 침묵하기도 하셨고, 또 굽히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위세, 그 로마의 총독이라는 그 빌라도의 그 위세 앞에서도 조금도 겁먹지 않으셨고, 또 그가 하는 조롱 앞에서도 전혀 격분하지 않으시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술 내용도 정말 훌륭한 증언이었죠. 예수님은 몇 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몇 마디로 사실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왕의 권리를 주장하셨고, 또 동시에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무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필요한 말, 그리고 꼭 전해야 할 말, 그리고 때로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많은 말로 그들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침묵함으로, 또 해야 할 진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선포함으로, 또 예수님처럼 흥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침착함을 유지함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논할 때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라도 앞에서, 그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조롱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새벽 일찍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다니시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몰골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죠. 멀끔하게 차려입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걸치고 헤어스타일도 반듯하게 깨끗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온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오기 전까지 여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매도 맞기도 하셨고 온 몸이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는 그게 얼마나 조롱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야, 네가 그따위 모습을 하고 그런 몰골을 하고 그런 꼬라지로 무슨 왕이라고 하냐? 너 진짜 왕 맞아? 네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고
진지하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왕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라고,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에는 조금의 허식도 없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유익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때에 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온 군중들의 지지를 얻고 왕관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무리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온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고자 했던, 왕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우리 유대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온 정치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고 자신의 왕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멀리하셨고 세속적인 왕관의 헛된 영광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그냥 허울뿐인, 그냥 세상 왕의 허울뿐인 통치권을 전혀 관심 갖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제자에게,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고소를 당하시고 또 불의한 통치자의 손에 넘겨지셨을 때 오히려 자신의 진술이 명예가 되기보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명백하게 대답하셨던 것이죠. 다른 때 왕이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롱당할 수 있을 때, 아니 이미 조롱받고 있는 그 순간에, 멸시받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진리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에 따라서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진리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선포해야 될 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선언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담대하게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셨고 비록 자신이 지금 죄인의 신분이고 또 넘겨져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빌라도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온갖 조롱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언젠가 모든 인류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왕이냐, 그때 2000년 전에 왔다가 죽은 사람 아니냐, 그때 혁명에 실패한 사람 아니냐, 자기 추종자들 모아놓고 결국에는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장래에 사람들이 하게 될 고백을 예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젠가 임하게 될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본디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들은 힘으로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은 의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의 위엄은 대부분 다 가식적이지만 예수님의 왕적 위엄은 참되고 그 위엄의 힘은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높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을 그분의 삶의 주된 목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일이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통치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존재다? 그러면 이 백성들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 존재는 우리와 다른 존재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왕을 섬기는데 그 왕이 외계인이다, 아니면 그 왕이 전혀 이상한 힘을 가진 전혀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다, 이런 괴물 같은 존재다. 그러면 아마 그 다른 모습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오히려 진심으로 그를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를 억지로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 왕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에도 먼저 꺼리고 먼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무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왕이 되시려고 하는데 그 왕국에 백성이 없다면 그 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 혼자 있고 땅만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왕국이 아니고 그냥 그 넓은 땅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냥 오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스릴 대상이 없으면 왕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그분의 구속의 죽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신 것은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를 저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시대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에게 문서로 혹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뿐인 것이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뜻을 100%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 100% 알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저 시골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때가 왔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를 맞이하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려지셔야 했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를 군중 또한 귀 기울여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셔야 됐고 또 바닷가에서도 말씀하셔야 됐고 제자들도 모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나서신 것, 이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오셔서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알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진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진리를 들어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서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진리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삶을 사셨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진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원수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혼자 계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진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던 것은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고 진리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진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력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칼을 들고 너 죽을 거야, 믿을 거야, 칼로 협박하면서 죽음과 개종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강제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적들도 한순간에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믿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진리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술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진리였고 확실한 진리 위에 기초한 왕국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토였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삶은, 그분의 모든 걸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진리를 그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진리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죄의 삭시,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 상응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피 흘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방식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절연히 끊어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 말고 또 다른 색다른 더
훌륭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다 진리를 흉내낸 가짜요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진리의 왕국에 함께 그 백성으로 함께 되시는 그 백성에 포함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셨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싫어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에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여러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에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듣고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진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들은 것을 순종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이고 무슨 이야기만 들어보면 다 거짓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를 선포하며 이 기준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와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백성으로서 그 왕국의,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